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릴 적에 새해가 되면 늘 뭔가 희망차고 즐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새해가 되면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내복을 사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곤 하셨어요. 지금도 그 새옷에서 나는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서 24절을 풀어서 다시 말해보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모를 때에 허망한 욕정에 속아 그것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 즉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또 읽으면 뚜렷이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벗어버리고 입으라. 그리고 그 중간에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가 끼어 있어요. 벗어버리고 입으라. 벗고 입는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은 몸을 보호하고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옷을 입지 않으면 추위나 맹수처럼 외부의 공격이나 환경에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또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의사나 판사, 소방관, 경찰 등 그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을 알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혹시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옷이 무슨 옷인지 아시나요? 예, 그 옷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옷이에요.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살아있는 생명 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했어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 가죽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곧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온갖 죄악과 불순종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가죽옷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세례는 무엇이에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세례를 이야기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 성경은 여러 군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랑에게 빛나는 관을 씌우고 신부에게 폐물로 단장시키듯 무슨 얘기인가요? 마치 우리 이 구절을 보면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즉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란 무엇이죠? 공의란 하나님의 오르심을 말하는데 한자의 오를 의자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양자 아래에 나 아자가 있는 문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 밑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고요.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에 관한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볼까요? 스가랴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악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사탄은 그의 죄악을 고발하며 그를 비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묵살하시고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제거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정결한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죄의 용서와 구원을 통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사탄의 유혹과 정죄에서 보호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행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심판의 원칙을 설명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냐 그곳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좀 전에 얘기했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예복을 입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는 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적셔진 예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입는 옷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천국에서 입는 옷은 지상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입어야 하는 많은 옷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은 그 옷을 입기 전에 먼저 그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알기 전까지 입었던 그 옛 옷을 벗어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옷을 입으려면, 새 옷을 입으려면 입던 옷을 벗어야 되죠.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 즉 자기 욕망을 따라 파멸로 향해가는 옛 생활 방식,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신념, 내 이데올로기, 내 가치관, 내 욕심, 내 야망, 내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택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배우자와 또 내 꿈을 계속 이어서 실현해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입기 위함이에요. 그냥 벗어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새 것을 입기 위한 버림입니다.
벗은 만큼 입습니다. 다 벗어야 새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절반만 벗으면 모순이 많은 사람이 되고 자기 모순 때문에 복잡한 사람이 됩니다. 늘 사탄의 참소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는 위선자야. 의로운 척하지만 이거 봐. 이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하며 조롱하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얻으려면 온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부모가 목욕시킬 때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벗기고 씻기고 입혀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벗기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물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선의 빠른 길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들여다보면 벗어버리고 입는 행위 가운데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의 세번역 성경으로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라는 말. 심령, 우리 심령이란 말이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심령. 거기서도 여기서도 이 심령은 사실 원어로는 영입니다. 퓨뉴마. 새롭게 되다라는 그 단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는 새롭게 되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누군가에 의해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파멸로 이끄는 내 욕망의 전세에서 내가 과감히 내릴 때,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사는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영이신 주님께 접속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신 영, 살리는 영, 거룩한 영이 흘러 들어와야 영이 새롭게 됩니다. 인간은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은 다른 피조물에 없는 그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혼, 즉 정신, 생각, 이성, 정서, 감정, 의지 이런 것을 말하는 혼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영혼이라고도 그냥 불러요. 또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육은 주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영혼이 올라가기 때문에 뭉뚱그려 영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과 혼과 육은 완전히 분리된 실체입니다. 인간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교통할 수 있는 통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인간의 영은 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아래로는 혼과 육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그 영에 의해 마음과 생각, 정서, 의 등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죄된 본성을 따르는 육의 사람, 옛사람이라고도 하지요. 그 옛사람이 인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을 봐도 소망의 그 빛을 찾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조각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숨쉬는 그 시간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주님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사람에게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구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신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돼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사탄이 함부로 못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보고 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떠는 것이 사탄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탄이 매일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빠진 구렁이에 계속 구렁텅이에 또 빠지고 넘어진 데 계속 넘어지고 회개했는데 회개한 것 같은데 또 똑같은 반복된 죄를 짓고 또 더러운데 뒹굴고 있어요. 자기가 막 다 토해낸 그 더러운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의 영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영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의 성품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나라 백성 되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인내고 친절이고 선행이고 진실과 신실함이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조건에 관계없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사람들 사이에, 나와 내 자신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요. 인내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내가 가능하게 하십니다. 친절? 쉬울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행.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것 같은데 진실하지 않아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회개의 눈물에도 진흙이 섞여 있다 그래요. 뭡니까? 우리는 진실한 것 같은데, 우리는 참 솔직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참 정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온유? 더더욱 어렵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나타나는 아주 강건함이고 담대함입니다. 그냥 무기력한 우유부단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과감한 용기를 포함한 것이 온유예요. 절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절제.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조화와 균형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상처로 얼룩져서 그 상처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래서 매사가 다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이 치유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마치 온 우주의 핵이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모든 것을 자기의 시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그 완고한 사람. 교만,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자유와 평강의 마음으로 그가 속한 어디에서나 화평을 누리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그의 영향력 아래, 그의 영향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복잡하고 부조화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영역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새 생명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 성품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육의 생명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요 영의 생명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서 허탄한 욕망을 따라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 회개의 그 깊은 강을 거쳐 영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 하나님을 닮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갈아입읍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